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천국에 가는 것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도 돈을 내고 물건을 받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너무나도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이단들도 포함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꽤나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라면 사내들인 회원을 말을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상급 법원의 판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어려운 일을 했는데요. 바로 니고데모에게 인터뷰 신청을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도사님 방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니고데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큐. 613. 내가 지켜야 했던 율법들이 613개가 있었다네.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게 얼마나 많은 건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할 거야. 그 율법들 모두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 그리고 지켰어. 거의 대부분을 말이야. 하지만 내가 예수 앞에 마주 앉았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다네. 니고데모야, 이건 율법에 대한 게 아니야. 율법에 대한 게 아니라니 기가 막히는 말이지. 그가 이렇게 똑같이 말한 건 아니지만 그가 전하고자 하는 말은 확실했네. 율법에 대한 게 아니야. 율법에 대한 게 아니야. 하지만 내 입장에서 좀 생각해보게나.
내가 예수를 처음 본 건 그가 성전을 뒤집어 엎을 때였어. 나는 성전에서 내 삶의 모든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상상이 가는가? 내가 얼마나 그와 얘기하고 싶었는지 말이야. 으슥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대화를 하고 싶었지. 어떤 기분일 것 같은가? 만약 누군가 와서 당신이 평생 동안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완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면 말이야. 멍청한 녀석. 바로 이런 기분이라네. 그래서 난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지. 한 가지만 하면 된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그 한 가지라는 건 바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구원자가 그라는 것을 믿는 것이었다네. 그는 별거 아닌 것처럼 아주 쉽게 말했어.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나는 그를 멈췄다네. 아니 잠깐만요. 이 수많은 복잡한 것들이 이렇게 간단해진다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종교는 아주 복잡한 것이었거든.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고 그 세세한 하나까지 다 지키는 것. 그것이 나를 구원할 거라 믿었네. (613개의) 율법들. 완전 틀렸었지. 날 구원하는 건 율법이 아니었다네. 날 구원하는 건 바로 사랑이라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상에서 본 것처럼 니고데모는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고 그것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죠. 우리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한 대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와 말을 했죠. 당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에 대답하셨다기보다 니고데모의 마음과 생각에 대답하신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모두 아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마음속으로 물어보려고 했던 것을 이미 아시고 대답하신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럼 무엇을 물어보고 싶길래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메시아인가가 궁금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대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바로 얘기 안 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에 나도 함께하고 영원히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즉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거듭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 말은 위로부터 난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 니고데모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도대체 또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영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것, 즉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영으로 새로 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수많은 율법을 지켜서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 즉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스스로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거듭나는 것이 어떤 방법이나 노력을 통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그리고 13절, 1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수 있는 이유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어갈 때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든 것을 쳐다본 사람들이 나음을 받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매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까요? 15절, 16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여러분, 그럼 전사님이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구원을 받나요?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나요? 아니면 전사님처럼 잘생기고 이뻐야지 구원을 받나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야 구원을 받는 걸까요? 반대로 범죄를 행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걸까요? 도둑질을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걸까요?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하며 공부를 잘하는 것이나 인기가 많은 것이나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해 죽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도둑질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야만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힘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무섭고 두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힘을 내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재물을 준비하셨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또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을 주시고 이미 믿는 친구들에게는 이 세상의 두려움보다 천국의 기쁨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과 시간에는 전도사님과 공과책 전부를 함께 보지는 않겠습니다.
공과책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먼저 여러분이 영상을 멈추고 공과책 내용을 풀어본 다음에 함께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사님이 이번 주 미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밴드에 가입하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 밴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밴드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따로 볼 수 있는 영상들과 또 미션지, 또 우리 공과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공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유년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먼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면 선한 일도 할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 필요도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죄를 안 짓고 살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결국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의 위협도 두려움도 잠시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나를 완전히 넘어뜨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생을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아픔과 고통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자, 이제 전도사님이 그만 말하고 이번 주의 미션을 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우선 우리가 가족을 위해 나눌 수 있는 행동들을 생각하고 적어본 다음에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미션지를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을 다운받아서 프린트한 다음에 거기에 적고서 한번 실천해 봅시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요즘 잘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교회 친구들도 좋고 학교 친구들도 좋고 학원 친구들도 좋겠죠.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사랑이 담긴 친절한 말과 또 오랜만에 수다를 떨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 한번 적어보고 실천해보는 한 주가 되도록 합시다. 그런 다음에 이 미션지를 밴드에 올려서 함께 인증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유년부 사이에서도 함께 나눔을 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잘 있도록 하고요.
건강하게 있기를 전사님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뭐 말해야 되는지 까먹었네.